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렇게 추대식에 임하시는 우리 추대되는 분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추대식 이전에 이미 원로장로로서, 은퇴장로로서, 명예권사님으로서 추대되신 분들을 위한 헌정 설교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다른 분들은 좋겠다, 저분들은 누가 또 특별히 저렇게 주일날 저분들만을 위해서 설교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설교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로장로,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식입니다. 원로장로라고 명예장로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차이냐면은 장로로서 심우했던 기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용만 장로님께서는 교단에서 정한 그 법대로 원로장로로서의 그 기한이 채우셨기 때문에 원로장로님으로 추대받게 되고요. 나머지 네 분의 장로님들은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명예장로로서 그렇게 추대가 되십니다. 또 명예권사님들은요, 우리 지난 사무총회 때 제가 부임한 이후에 70세가 되셔서 명예권사직으로 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추대식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총 7분 이렇게 추대식으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한 분, 한 권사님께서 얼마 전 수술을 좀 하신 것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일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로서 그 영광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꽃일까요? 자,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무슨 꽃일까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 꽃을 보고 노란 꽃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르신들, 또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딱 국화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매번 요 앞에 국화꽃을 올려주셨던 조동환 권사님께서 세종시에 집을 짓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올해는 국화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셨다고 올해는 이 앞에 국화꽃을 못 올려놓으셨는데요, 제가 그간 몇 년 동안 했던 국화를 보니까 이 사진, 좋은 국화다 느껴집니다. 일단 송이도 크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샥 내려온 요거 있는 국화, 이게 고급 종자라고 해요. 또 조동환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던 국화는 색깔이 보라색이 나기도 하고 참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화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지요? 이쁘다, 탐스럽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국화를 보면 이러시죠. 왜 그럴까요? 꺾어가려고, 예뻐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예쁜 꽃입니다만, 이 꽃을 보고서요, 이 꽃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이었을 때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오고 메마른 땅을 다시 한번 위로 치솟아 나오고,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누가 밟고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짐승이 스치고 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자라나 꽃봉오리가 열리고 나중에 이렇게 활짝 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볼 때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지만 이전에 얼마나 이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런 국화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서정주 시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시를 읊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누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는 내 앞에 있는 그 누님 같은 꽃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님이 그렇게 모진 풍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유를 한 거죠. 이 국화꽃이요, 봄부터 소쩍대가 올 때 그 기간 동안 꽃을 피우기 위하여 이렇게 했고요, 천둥과 먹구름이 우는 가운데서도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란 꽃잎이 피려고 무서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티다가 드디어 활짝 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요, 그 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고생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누나를 생각했고요, 이렇게 활짝 피기까지 그 꽃이 겪어왔어야 했던 천둥, 시간, 무서리를 생각하면서 그 꽃의 아름다운 뒷면에 있는 그 인내와 노력과 기다림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추대식을 앞둔 그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간 이렇게 명예로운 박수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이분들이 한 송이 국화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대식을 통하여 박수를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죠. 장로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장로 기한 동안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권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권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하는 그것이 저는 훨씬 더 값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활짝 핀 국화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추대받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진 바람과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 꽃을 피웠듯이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많은 눈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화나면 화내잖아요. 사람들하고 갈등 생기면 와 해버리고 다시 안 보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몰라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왜?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추대받으시는 이분들은요,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에, 교회 앞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속에서 막 울컥 올라와도요, 참으셨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눈물을 닦으셨을 겁니다. 한여름에 신방하기 위하여 뛰어다녔을 거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게 상갓집을 다니셨습니다.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앞서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다독거리고 먼저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재정적으로 모자랄 때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따지고 보면 값진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셨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내용은요, 인내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내용이요. 이 시편 126편은요,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은 상황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기쁜 게 맞는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이 이야기는 포로 생활 그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눈물을 흘리며 일하러 나가는 그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농사 지으러 나갑니다. 해야만 합니다. 왜? 자기가 포로잖아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포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노예. 땅은 누구 땅일까요? 자기 땅일까요? 아닙니다. 곡식을 거두면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많이 거두면 내가 많이 먹는 건가요? 아니요. 거의 다 뺏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의 나라 다 뺏기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야만 됩니다. 왜?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그 일은요, 노동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나라를 빼앗긴 그 비통함이 있었고요, 자기가 이루지 못할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아니고 하기 힘든 일인데다가, 그러나 내가 하기 싫다고 놓을 수 없는, 해야만 되는 일이죠. 자, 이런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였던 그때의 그들의 삶은 나중에 변화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바뀌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해야만 되는 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해야 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더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씨 뿌린다고 내 것이 될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나에게 보상이 돌아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의 저자는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지만 봐라, 하나님이 예전에 포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지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의 이 눈물을 보상으로, 열매로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울면서 씨 뿌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보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특별히요, 오늘 추대받으시는 분들, 슬픔과 탄식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걸쳐져 있었거든. 이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가 되고 영영한 희락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셨던 그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일하느라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모든 추대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추대받으셨던 분들에게 은혜로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자, 꼭 참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자에게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쁨으로 거두되 반드시 기쁨으로 다시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당하셨던 그 일들
땀 흘리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기도하면서 부르시면서 이루어 오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결실로서 주시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왜요? 아니, 저 장로님, 저 권사님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거 뭐야? 나중에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되고 자녀들도 엉망이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번에 추대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발음을 잘해야 되죠? 확실이 아니라 확실입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악한 사람이 나쁜 의도로 가지고 뭘 해가지고 싹쓸 봤는데 그거는 결과가 허무하고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를 뿌린 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감당하면서 그것을 뿌리고 심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저는 이제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쉴 수 있냐면요, 왔을 때 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조건이 있다고. 조건, 그것이 충족돼야지 뒤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 뒤에 뭔가가 복이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때로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요, 그간 기도하셨던 거 오늘을 기점으로 때가 되어서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잘 버텨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함교회 초창기부터, 정말 초창기부터 벽돌집, 사진으로 보던 그 벽돌집부터 이 자리를 지켜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지켜오셨던 그 열심과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분들 때가 되어서 거둘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112편입니다. 연초에 제가 굉장히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라고 하냐면은 그 후손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집, 가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함교회에서 은퇴하시고 그 일을 다하여서 추대받으시는 모든 분,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또 앞으로 그렇게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와도 좋지만 나보다는 내 자녀한테 그게 가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문 그 집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도 참 대단들 하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대받으시는 분들,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얼마나 충성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장로님들도 1등 장로님이고 권사님들도 정말 어디 내놓아도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1등 권사님들이잖아요. 이제 그간의 그 일을 잘 감당하셨으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우리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우리 추대받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지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멀리 계신 분들은 안 하세요? 시작!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감사와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시무장로, 시무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무언가를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뛰고 붙잡고 들고 이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자리 지키면서 어르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하면서 너 이제 먹고 쉬고 이제 끝났다 이제 은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작은 것을 충성했던 종에게 10골의 권세를 주면서 이제는 네가 10골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초대받으시는 분들, 자,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요, 더 큰 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도 모범이 되셨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모범 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초대받으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되십시오. 첫째, 그분들만 큰 소리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의 모범이 되자.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장수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제 허락받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어떤 예배 때 농담 삼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셔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시기로 했습니다.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추대받으시는 분들은요, 이제 70이라고 하는 나이를 넘어서서 추대를 받으시는데요, 앞으로 한 20년, 제 20년까지는 봐드릴게요. 20년 이후에는 조금 아프셔도 되고 힘드셔도 해도 되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충성봉사했더니 저렇게 건강하시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하여 건강하고 장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모범이 되시냐? 자녀 때문에 모범 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기도회 했던 거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더 기도하시고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깨달으셨다면요, 지금 이제 시무직을 내려놨다고 해서 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모함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나이가 드셨는데 야, 자녀들 때문에 저렇게 좋겠다, 이 이야기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함교회의 전설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전설은 전해지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모함교회에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러이러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교회에서 선산을 지키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든든히 교회를 지키시다가 장수하시고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이거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자녀고,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나중에 50년 후에 이러이러한 장로인 권사님 때문에 모함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까지는 젊었을 때 했던 일이라며 이제는 나이 먹어서, 어떤 노래 가사에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거라고. 이제는 70이라고 하는 나이를 통해 성숙해진 그 인생으로서, 그 신앙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우리 모함교회의 전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축복하면서 우리 추세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함교회의 전설이 되어 주세요.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